소명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 이제 영어로 하면 calling이고요. 또 한문으로 하면은 이 목숨 소자, 목숨 명, 부를 소자, 목숨 명자. 그러니까 생명, 목숨을 부른다, 뭐 이런 단어가 되겠고, 그리고 이 말은 또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자를 구원받는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행위, 소명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외적인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구원으로 부르는 이 소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을 이제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아주 기쁜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의 약속,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천하 만국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있는 자, 거부하는 자는 정죄에 이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온 천하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을 초청하는 그런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초청하고, 죄인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부르심이잖아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이런 외적인 부르심은 보편적인 부르심, 즉 우주적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그래서 잠언 한번 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내가 너희를 부르며. 여기 너희는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편견도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 똑똑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은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예뻐할 사람, 얘는 뭐더라, 나를 잘 따르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죽는 것,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에 이르시기 위해 뭘 전하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반응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24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4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받을 텐데 그때 너희의 재앙 받는 것에 대하여 난 안타까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선언될 때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선언될 때는 하나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선언되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선포되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신구약 전체의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세례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에는 내적인 부르심, 내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밀한 부르심에 선택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심겨놓은 신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신의식을 다 심겨놨어요. 근데 그 신의식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되게 반응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그 종교적 씨앗이 잘못 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이르는 씨앗들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꽃을 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적 부르심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내적 부르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 누굴 정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 겁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신의식을 깨워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에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부르시면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뭐죠? 미리 정하신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믿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런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저항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로 작정된 자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기려고 싸웠던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기로 작정되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삐딱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예수 믿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러지도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조금 떨어져서 있고 조금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저 사람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선택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용하심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젊을 때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사용하시다면.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같이 잘 세우면서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길게나마 하나님의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누리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와 길게 함께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였던 성도들 가운데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교회 하나하나는 다 해놓고 떠났습니다. 그 하나의 은혜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서 아니 뭐 책장 땅을 헌물해 놓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각자 사용하시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의 눈에는 아쉬움이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요 함께 남아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심에도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이런 세 가지 모습들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나를 부르신 방법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도 이런 외소와 내소를 통하여서 존재하는 거야. 외적인 부르심,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성령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믿고 세례를 받게 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엄청난 은혜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해 봅시오.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주양 이런 사냥개, 들개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냥개요, 물어뜯는 들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성령께서 사울을 만나시죠.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된 사울은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말리알의 그 수하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난받는 길에 들어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은혜는 지금도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의 교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광력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부르심, 말씀 선포, 말씀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파할 때 우리 안에 신겨놓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안에 신겨놓은 그 놀라운 생명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외소와 내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러한 외소와 내소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를 여전히 때에 따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고백할 수 있겠고 세례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세계관 전쟁터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